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네요. 1월하고도 이제 4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다음 주면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좀 어떠세요? 새해를 맞이하고 마음에 품은 어떤 계획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말씀 한 절 또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한 해 동안 마음에 두고 읊조릴 수 있는 말씀 하나씩 다 붙들고 있는지요? 이 아침에 한 번 더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말씀 잠언서로 또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15장 가운데에서 오늘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길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지혜는 길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중심 구절은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의 방향을 살펴보게 한다 하는 것 말이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신방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뭔가 좀 분주한 일을 했던 중이었는지 그만 시간을 깜빡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출발해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이 낮에는 독일 도로가 시내가 그렇게 뭐 그 슈타우 걸리는 이 혼잡의 문제가 별로 생기는 일이 없었는데, 아마 그날은 뭐 도로에 사고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도무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골목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길은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길을 가는데 조금만 들어가니까 그만 막다른 골목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 나왔죠. 돌아 나오면서 보니, 아니 이 표지판을 왜 내가 못 봤지? 그리고 두리번거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골목의 입구에요, 표지가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독일의 골목길에 가세 이래가지고 뭐 표시돼 있는 그건 막다른 골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밤이 바쁘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안 보고 싶었겠죠, 뭐. 자, 그래서 그만 다시 돌아 나오고 그러면서 뭐 완전히 늦어지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뭐 마음 졸이느라고 운전하느라고 땀이 젖었고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신방을 했었는지 그 기억은 잘 없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이 너무 혼났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엉망이 돼버렸는데 제가 그때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설정 잘못되면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늘 방향을, 목적과 함께 방향을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디아코니 경영학을 공부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던 제가 독일에 와서 디아코니 관련 경영학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경제 개념도 좀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경영학에서의 목적은요, 수익을 내는 겁니다. 회사가
수익을 내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요. 근데 방향은 이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제반 조건과 또 상황을 점검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상황, 그러니까 회사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들의 여러 가지 내용 안에 이 어떤 주변의 조건 또 상황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중요하게 여기면요 사고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사고가 난다고 이게 인적 자원에 있어서 사고가 나든지 또는 재정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사고가 난다고요. 왜? 목적만 생각했지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누군가는요, 10번 도전해가지고 한 번 또는 두 번의 성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내용, 그 말하는 내용 가운데요, 10번을 도전했다라고 할 때 그 도전은요, 하나의 목적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두 번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그냥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실패할 때마다 자기의 방향성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요, 자기 방향을 점검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도전이 아니죠. 그죠? 실패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복귀해서 되짚어 봐서 자기가 뭘 잘못 보았던 건지 방향 설정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다시 한번 보완해서 시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공으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피는 겁니다. 끝없이 방향을 살피는 사람이죠. 최근에 25, 21라는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봤어요. 보고 있는 건데. 그 드라마에 그 펜싱 선수가 등장해요. 이미 세계 선수권이고 여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하나 있고요. 막 차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 실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또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무용을 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자기 발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할머니 집에. 그리고서는 엄마를 다시 만나서 딸에게 그런 충고를 합니다. 이것은 이 펜싱 선수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아빠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성장은 계단과 같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이 포물선처럼 쭉 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알려줬던 것은 올라갔다가 다시금 평행을 걷는 정말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슉 하고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평행선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듬고 보완하고 점검해서 그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 대사 속에 딸과 그 펜싱 선수 출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이게 들으면서요. 야, 참 그렇다.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평행이라고 하는 전혀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기를 견뎌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꼭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나 있는 생명길로 간다 그러죠. 생명길로는 위로 나 있고 스올 사망으로 가는 길은 아래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쳐다봐요? 아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이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어떤 모습이 정체되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가고 포기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을 어디로요? 앞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 30도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30도 이상의 시야를 가지고 전방을 향해서 그리고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보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못 미쳤을 때는 또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보완해서 또 도전하는 이 자세, 이게 바로 위로 향해 있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거나 뒤돌아서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나는 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가 보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된다. 눈이 위로 향해 있고 발은 앞으로 향하게 되어 있으니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25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향하도록 만드셨죠?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사람이 머무는 집은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허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기 전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지혜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올 2024년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그리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나아가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격려하시면서 박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지혜자의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